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안전한 곳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 늘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요 이 찬양 고백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누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저만 그럴까요? 새해라는 느낌이 아직은 없습니다. 혼자 생각해 보니까 첫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설날이 지나야 조금씩 감이 올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덕담을 나누는 일입니다. 새해 인사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그러다가 시집장가 가세요. 승진하고 취직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덕담이 간혹 상투적인 말이 되거나 또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덕담 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이 되고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좀 따뜻한 손을 붙잡으면서 축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올해에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그렇듯이 올해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음악적인 소질은 없지만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소망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계획도 세우시고 또 소망도 품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하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말씀 묵상 빼놓지 않고 해야겠다. 기도 노트, 묵상 노트를 적어야겠다.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 시간은 아니었고 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어떤 꿈,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도 새해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도 새로운 꿈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계획, 또 내 꿈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도 올해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기대는 풍성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풍성한 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넉넉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아시듯이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오래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는 변방이었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이들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데 마케도니아 교회에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이 아닙니다. 시련이나 가난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시련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아니면 실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길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상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혹시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도 죽음과 앞에서 자신의 한계 앞에서 왜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있었고 가난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비록 환난이 많았고 또 그랬지만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들은 지금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단톡방을 하나 열어놓은 건 있지만 거의 가끔 이렇게 인사나 소식이 가끔은 올라오지만 그것도 하는 사람만 하고 단톡방은 거의 의미 없는 쓰지 않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누군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월 2일 오후에 기계 판막 치환술과 부정맥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사 기간 중 심장의 다른 쪽 판막에 문제가 확인되어 개흉 후 상태를 보고 함께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고, 근데 선교단체 간사는 월급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고 부정맥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 판막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1월 2일에 수술하려고 하는데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틀째 수혈을 하고 있고,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수술 전까지 절대로 감기에 걸리지 않고 빈혈 수치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질 텐데 최대한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폐기능 회복과 기계 판막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고 월요일 밤부터 수술 준비와 금식을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며 지금이 가장 겁나는 시간이지만 늘 그랬듯이 소망은 주님께만 있으며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몇 걸음에도 숨이 차는 이 삶이 모든 호흡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보다 1살 어리거든요. 자매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 수술한다는 말에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약간 원망도 되고 그랬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댓글을 쭉 올리는데 거의 글을 쓰지 않았던 친구들도 성경 말씀을 적으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에 희경이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글을 썼습니다. 6이던 혈소판 수치가 9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까지는 올려야 수술한다고 계속 수혈 중인데 어제 수혈 부작용인지 열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해열제 수액과 알레르기 수액을 맞았습니다. 오늘 수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간혹 수술 후 출혈이 잡히지 않거나
몇 가지 이유로 바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같이 하는 부정맥 수술 성공률이 70%라고 하는데 부정맥 수술도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술 시간은 6시간에서 길어지면 10시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후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심장이 멈춰 있는 동안 혈전 문제가 생기거나 멈췄던 심장이 다시 안 뛰거나인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깨어나면 계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잘 견뎌내면서 폐 운동을 잘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며칠 뒤엔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 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술 후에 심장이 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수술이죠. 지난 1월 2일 그리고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참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가슴이 아프고 기도보다 하나님 왜죠? 딴 사람도 아니고 왜 걔죠? 목사나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평신도 전임 사역자는 후원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수술 후에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희경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이 가장 겁나는 시간이지만 늘 그랬듯이 소망은 주님께만 있으며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몇 걸음에도 숨이 차는 이 삶이 모든 호흡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술에 들어가고 몇 시간 후에 그 딸아이가 글을 썼습니다. 수술은 6시간 정도 걸렸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회복이 좋아서 2, 3일 정도 있을 거라는 중환자실에서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겼다. 다시 하루가 지나서 희영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꽤 긴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12시간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고 있었어요. 계속 잘하는 소리를 들었고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삽관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어요. 기계 판막 소리가 나지 않아 비몽사몽간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결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덜 아프기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중환자실에서 하루 더 있다 나올 걸 그랬어요. 오늘 내일이 제일 아플 거라고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한 걸음마다 심장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물만 삼켜도 구토를 해서 먹는 게 겁도 나고 입도 너무 쓰네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올해 풍성한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소망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어떤 문제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도 그랬고 지금 어딘가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